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묵은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니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포도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10월의 첫 주를 주님의 전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릇한 계절을 지나 무르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가을입니다. 한 해의 땀과 노력이 결실로 맺어 풍성히 수확하는 것처럼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를 잘 가꾸어 왔는지 돌아봅니다. 가을의 들판에 풍성한 추수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결실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로 자라나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저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서 그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 자리에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온전히 만져 주셔서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저에 건넌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얻겠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와서 왜 눈물을 흘리는가 물어봤더니 청년이 만화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취직을 구했으나 거절을 당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목사님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교회 창고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청년에게 목사님은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허름한 창고는 청년에게 꿈을 그리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림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넋을 놓고 쥐를 바라보고 있던 청년은 그 쥐를 아름다운 쥐로 만화로 그렸습니다.
생각지 않게 그려진 이 쥐 그림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키 마우스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 이 월트 디즈니.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현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16절 이 앞에서 자신의 고난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고 눈물 속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통을 당해본 일이 있을까요? 없죠. 옛날 같으면 뭐 비스무리하게 좀 흉내라도 내겠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흉내 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현실을 보면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낙심할 이유가 참 많아요. 병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교회 가기도 힘들고 허리가 쑤셔서 교회 가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친구가 나는 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친구를 위해서 심부름도 잘하고 했는데 이 친구는 맨날 어디 다니면서 내 험담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어제 방송에 잠깐 보니까 그렇더라고. 초등학교 때 반장하는 놈이 있잖아요. 이게 40년이 지나서도 동창회 가서 만나면 지가 반장 노릇한대. 야, 물 또 와. 야, 네가 주문해. 야, 네가 밥값내. 반장 노릇 아직도 안 돼. 이러니 얼마나 어렵겠어. 또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못 모으지? 왜 우리는 지방 마련하지 못하지? 왜 자식은 제대로 뭐 취직을 못하지? 속을 썩이지? 이런 일들. 우리의 겉사람은 분명히 점점 쇠약해지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약해지고 주위와의 관계도 이상해지고 인생의 어려움 계속되죠.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인사치레로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젊어지시고 아주 피부도 좋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죠. 왜? 오랜만에 보면 10년, 예를 들어 1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딱 보면요. 이거 복상 늙어가고 할아버지가 다 됐네? 야, 너 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 어디 아프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세월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죠.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하지만 바울은 다른 차원의 시선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강성해진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오늘 말로 주의를 잘 지켜라 그런 말씀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사업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업 안 하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경우가 참 많죠. 돈을 분명히 벌어서 은행에 저축을 해놨어요. 부자들은 100억, 1000억, 어떤 연예인은 몇 조를 모아놨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죠. 재벌도 아닌데 재벌이 몇 조 모아놓은 거야 그렇다 치지만 재벌도 아닌데 몇 조를 저축해놨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또 돈을 벌려고 얘를 써요. 사실 그 많은 돈을 다 쓸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 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루 3끼 밥을 사 먹는다고 쳐봐요. 10,000원짜리 3끼 먹어봐야 3만 원이에요. 7만 원 남았어요. 10만 원 가지고 화장품을 사거나
뭐 필요한 뭐 옷을 하나 사거나 뭐 그러면 10만 원 쓸 수도 있겠죠. 10만 원씩 1년 써봐야 365일이니까 3,650만 원밖에 안 돼요. 10년이면 3억 6,500.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 날이 10년이라 그러면 3억 6,5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하루에 10만 원씩 쓴다도 20년이면 7억 2천원, 7억 3천, 그죠? 20년이면. 앞으로 여러분들 20년을 내가 살 수 있다. 10억도 안 들잖아요. 근데 1,000억, 뭐 1조, 2조 이 모아놓고 언제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쓰지 못하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은 이 사람들은 더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쓰고 있죠. 그들에게 돈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은 그들이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해 놨다는 것을 보면 알아요. 본인들도 알아요.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꼭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들이기도 해요. 이 돈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데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도 하죠. 이는 그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는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과시하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저축해놨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외국에, 특히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요? 복지재단을 만들거나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거나 엄청나게 기부를 해요.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를 해요. 그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돈을 번 것은 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물건을 사주고 나를 위해서 힘써줬기 때문에 덕분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환원을 해야 된다.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금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 사업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있죠. 자, 눈이 뻘개서 이렇게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벌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을 벌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뭐 전도비로 쓰고 구제비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요. 휴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오늘날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뭐가 필요하냐? 휴식이 필요하다. 돈을 쫓아다니는 일을 잠시 멈추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도 중단을 해라. 잠깐만 중단을 해라. 약속과 회의도 잠시 잊어라. 팽팽하게 긴장된 일상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놓아라. 여러분, 과로로 쓰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중간 뭐 평소에 비둥비둥 놀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막 열심히 그냥 시간을 분초를 쪼개가지고 요즘에는 막 그냥 일반인들도 막 직장 갔다 와서 저녁에 뭐 야간에 음식 배달하면서 막 투잡을 뛰고 대리운전하면서 투잡을 뛰고 왜? 더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장만하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막 이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과로로 쓰러져요. 저도 과로로 쓰러져 봤지만 낮에 일하고 밤에 신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안 쓰러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쓰러지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뭐라 그랬어요? 쉬라 그랬어요. 근데 낮이나 밤이나 쉬지도 않고 하루 4시간도 안 자면서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낮에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이 그래서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건강이 좋을까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저도 낮에 자고 밤에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건강에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자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7시간 8시간 자는 게 아깝다 그래서
내가 4시간만 자면 3시간, 4시간 더 일해서 더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러죠. 바보 멍청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밤에 자면요 쓸데없이 자는 게 아니에요. 자면요 우리 뇌가 밤에는 뭐를 하냐, 낮에 막 정보를 보고 듣고 막 이런 그 정보들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뇌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막 듣고 있는 동안 일일이 다 정리하기 어려워. 그래서 밤에 우리가 잘 때요 뇌가 그것을 차곡차곡 정리해. 이건 이쪽으로,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 아침에 딱 깨어나서 어제 내가 배운 거, 공부도 그래요. 어제 내가 배운 거 탁탁 뭐가 필요하지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잠을 제대로 안 자면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막 뒤죽박죽 돼. 그래서 다음날 시험 보려고 하니까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거야. 출력이.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피로와 벼락치기 옵니다. 휴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팽팽하게 긴장된 일상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놓아라. 일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쉬어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이교도들조차도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가능하면 일에서 손을 띄고, 그렇다고 빈둥빈둥 1년 360일 노는 백수가 이 지금 저 추석 연휴가 쫙 며칠 있잖아. 길잖아요. 그러니까 1년 12달 놀았으니 또 놀아야 돼. 그러니까 지겹다는 거야. 아이고 또 놀아야 돼. 지겹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노는 것도 지겹다 그러면서 노는 것을 그만 쉬어야 되겠다. 뭘 노는 걸 쉬어. 그게 다 쉬는 거야. 노는 것을 그만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한대. 일하는 것을 그만 쉬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백수는 잘못된 거죠.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할 것이 없어도 못하는 사람 같으면 안타깝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일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 자기 눈에 안 맞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적성에 안 맞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렇지 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좀 쉬어야 된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멈추고 휴식을 해야 된다. 소크라테스는요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놀며 원기를 해보겠다 그래요. 예수의 수도원에서는요 2시간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15분 동안 다른 활동을 하면 휴식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하는 거야. 놀이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뭐 노래를 부르든지 뭐 공을 차든지. 니체율로 치유의 초기경은요 남자 하인과 쉬는 시간에 높이뛰기 경기를 하는 등 아주 격렬하게 운동하며 휴식을 했다. 자기가 하는 일 말고 다른 걸 하는 것이 휴식이에요. 근데 또 엉뚱하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과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휴식을. 예를 들어 운동 잠깐 뭐 취미로 축구를 하고 뭐 족구를 하고 탁구를 하고 하는 거를 한 15분 잠깐 해서 자기가 본연에 일하는 데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쉬는 시간을 만들면 좋은데 그거를 세상에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쉬는 게 아니라 과로가 돼요. 여행도 그렇죠. 이번 뭐 추석 연휴 때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이 뭐 20만 명이나 30만 명이나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행을 놀고 쉬고 즐기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 보면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제 저 금요일 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쉬고 월요일 날 출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출근 못 하겠네 이런 얘기 나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여행을 쉬고 놀고 즐겨야 돼. 그거를 갖다 스트레스 받고 몸이 막 피곤하고 힘들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욕망으로 불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돈 수입이 증가가 그것이 더 많은 걱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돈이 없을 때는 집에 금고도 없었는데 돈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은행에는 뭐 5천만 원에서 지금 이제 1억 원으로 한도가 늘었죠.
예치자 보호 그거 1억 원까지는 어떤 일이 나도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2억 3억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은행에 놓는 것도 불안해. 집에다 금고를 사가지고 넣어놓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금고를 사서 그다 돈을 넣어놨으니 이 금고를 도둑놈이 또 와서 따고 훔쳐갈까 아니면 그냥 들고 도망갈까 별 걱정이 더 생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걱정이 또 그만큼 또 따르는 거죠. 안식일에는 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된다. 마음과 몸을 느긋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 121편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첫 번째로 겉사람은 후퇴한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속사람은 회복돼야 된다.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비밀이에요. 우리 육체는 어차피 나이 들면서 지치고 병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요 더 젊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 젊어지고 새로워지면요 우리 늙어빠진 이 육신도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겉모습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장을 잘했어도요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요 딱 보면요 저 사람 속이 안 좋구나. 병들어 있구나. 부치병에 걸렸구나. 속상해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눈치를 채는 거죠.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표현은요 계속해서 새롭게 된다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이로로 우리는 매일 새 힘을 얻어요. 바울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80대 할머니한테 전도하면서 당신 예수 믿고 말이야 건강해질 겁니다. 새로워질 겁니다. 이 얘기는요 겉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그 표현을 한 겁니다. 불치병자가 드린 소망의 기도 있어요.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서 제가 또 해야 돼.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임파선 암이라는 불치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딘 마스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어요. 화학요법으로 몸이 쇠약해진 그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뉴스 시간에 골수암으로 한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의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요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동시에 캐나다 암협회가 기금 마련을 위해 대륙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주파하기로 했는데 1000마일을 달리고 난 뒤에 숨을 거둬버렸어요. 딘마스가 이거를 보고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청년이 못다한 꿈을 내가 다시 대신 이루겠다. 실현하겠다. 그래서 그도 임파선 암이라는 불치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약한 몸을 이끌고 청년이 1000마일 달리다가 쓰러진 그 지점에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동시에 인정미를 느껴가며 남은 2100마일을 5컬레의 운동화와 30파운드의 체중을 소모한 뒤 완주를 했고 청년의 꿈을 이루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더욱 좋아졌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기도와 능력을 배웠다고. 육신의 건강보다 더 큰 기도와 능력을 배웠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생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약한 병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도 응답되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장래가 어떻게 되든지 내 병이 낫든지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지금 암은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포가 나왔습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의심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암은 내 안에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할 노래를 주셨습니다. 나는 남은 날 동안 계속 그것을 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아니었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쓰러진 사람 청년을 대신해서, 그 청년은 1000마일을 달리고 쓰러졌는데 자기는 남은 2100마일을 마저 달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희망과 소망이 아주 가득 찬, 믿음이 아주 굳건해진 그런 삶이 되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가능성해지는 것.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이 세상은요 잠깐이라고 해요. 뭐 100년, 길어봐야 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120. 뭐 막 의술이 발전하고 막 AI가 발전하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뭐 인공 관절 뭐 이런 거 하지만 인공 심장, 인공 뇌, 인공 간, 뭐 심지어는 인공 뇌 뭐 이렇게 하면 계속 부속만 갈아 끼워가지고 150년, 200년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지, 과학의 힘으로.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시면 120세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자, 영원한 것을 바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성경에 나오는 부두셀라처럼 969세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유한해요. 잠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1000년이나 하루나 그냥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969세에서 한 사람이나 태어나다가 그냥 막 죽은 신생아나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어떻게, 저 천국을 가게 되면 영생이에요. 영생.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여러분들 가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지내는 이게 굉장히 즐거웠는데, 즐거웠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즐겁고 막 좋았던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이게 없어졌네? 야, 그런 거 이거 심심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그랬으니까 천국에서 삶이 이걸 텐데, 그것이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친구들하고 재밌게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보다 더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뭐하러 가겠어? 그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그 즐거움, 이것보다 못한 즐거움이라 그러면 뭐하러 가겠어?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그거보다 더 즐거울 거야. 뭘 해도 더 즐거울 거야.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다. 이 세상이 낡아지고 약해지고 몸과 상황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영광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생, 구원.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낙심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이유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겉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응? 귀는 또 잘 안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지치고 무너져가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겉은 이렇게 자꾸 후퇴되는 그런 육신이지만 내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져요. 한 번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간 다음에는 뭐 새로워지고 자식할 게 없어요.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새역해져가지만 주님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낙심할 이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이가 대신해 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감사함과 아무개 주기도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온 성도의 손길의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내 겉사람은 후퇴하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속사람은 날마다 강성해진다는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잠궈내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성되셔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수님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 예배 순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지만 여러분이 찾기 어려우면 그 단톡방에다가 순서를 한글로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윷놀이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아동센터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10월 생일 축하 우리 박주영 청년
3045 1절 부르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아픈데 있는 사람 아픈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